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18절부터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과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1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과 여러모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그런 주제도 나와 있고 또한 절제라는 의미의 주제도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9장에서 다시 통합이 되는데 특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흔히 사도권이라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도권이라는 것이 뭐냐? 사도로서 가져야 될 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의미의 재물까지 포함한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라는 말이 앞에 붙은 것처럼 사도지요. 그렇지만 다른 사도와 달랐다는 데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와 어떤 면에서 달랐느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졌던 생업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오히려 교회들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나 최대한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려 역효과를 내는데 어떤 역효과를 내느냐?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서 물질적으로건 뭐 어떤 면에서건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도움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혼자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도라면
살해도 받고 뭐도 하고 그야말로 누려야 될 권리를 다 주장해야 될 텐데 왜 저 사람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살까? 뭔가 꿀리는 게 있는 게 아닐까?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역효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 나는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처럼 먼 지역까지 나가서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보다 더 권리가 많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내려놓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로서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 또는 이방인의 다른 교회에 짐을 지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18절 이하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다른 사도들이 물질적인 사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럼 공짜로 일을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짜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받을 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삭은 뭐라고 했을까요? 18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사례가 뭐라고요?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의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상급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더 큰 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것, 그게 뭘까요?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상급받을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상급받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 행한 거, 사랑한 거, 기부하고 자선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게 뭐냐?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서를 늘리고 교인 수를 늘리고 이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례를 받고 있느냐? 조금 전에 얘기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체 그 사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우선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과 주인의 차이가 뭘까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 주인일까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로 드신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종은 어떻게 해요?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딱 와서 밥상에 앉아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식탁에 앉아 있는 주인이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으니까 야, 종아, 너 정말 열심히 일했다. 가서 씻고 먹어라 그럴까요? 뭐라 그래요? 상 차려라. 상 차려라 그럽니다. 그럼 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고 파김치가 돼서 들어와도 주인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인 옆에 서서 대기 자세로 서 있죠. 왜요? 주인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갖다 바쳐야 되니까 주인 옆에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하는 게 종이래요?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는 게 종입니다. 주인은 뭐예요?
남이 뭐 어떤 상황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될 게 무엇인가, 권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가 됐다고 했을까요?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 주장이라는 건 뭐냐? 내 이익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남의 이익이 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들었을 때 남들의 입장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뭘까요? 바로 교회가 너무 교회의 논리로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내부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그런 언어를 가지고 외부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많이 이 표현되어 온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 얘기입니다. 마귀 얘기는 영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뉠 수가 있지요. 주님의 편이 아니면 어둠의 편이고, 빛이 아니면 어둠이고, 죄가 아니면 선입니다. 모든 것이 교회의 논리는 이분법적으로 갈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 내부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지, 그 얘기를 바깥으로 함부로 가져가서 그 문법으로 얘기를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 그러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다 마귀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논리 가지고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탄 마귀들이고 어둠의 자식들이고 죽을 놈들이고 벌받은 놈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면 받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할까요? 요즘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다짜고짜 대낮에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자기한테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죠.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는커녕 역효과가 나기 십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문법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죄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왜 죄인지,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인 아테네에 갔을 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테네 사람들 보러 거기는 우상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세워진 그곳에 가서 야,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아, 이 헛것을 섬기는 자들아 그러면서 막 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자마자 아테네 사람들 칭찬부터 했습니다.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내가 보니까 니네들 보니까 신상들도 엄청 많이 차려놓고 신전들도 많이 짓고 정말 니네들 범사에 종교심이 대단하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칭찬부터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니네들 보니까 얼마나 신들을 열심히 섬기는지 어느 한 구석에 가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 그런 제단도 있더라. 내가 근데 오늘 너희들에게 니네들이 모르는 그 신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과 그런 토대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올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처럼 돼야 됩니다. 카멜레온의 특징이 뭘까요? 이 이상하게 기괴하게 생긴 이 동물은요, 주위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변합니다. 나무 부근에 가면 나무 색깔이 되고 풀 가운데 가면 풀 색깔이 되고 몸을 변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카멜레온처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받을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얘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24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시안 게임도 시작됐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선수들 보면 이렇게 막 레슬링 같은 그런 이제 체급이 나가는 그런 종류 빼고 일반적인 선수들을 보면 뚱뚱한 사람이 많을까요? 근육질의 사람이 많을까요? 근육질의 사람이 많지요. 아무리 뚱뚱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체지방률은 우리보다 낮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죠. 장미란 선수가 여기 계시는 웬만한 분들보다 체격이 더 좋죠. 하지만 그 몸이 지방덩어리가 아닙니다. 다 뭐예요? 근육입니다. 근육. 체지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이 저절로 만들어지나요? 아니요. 엄청나게 절제하는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절제를 해요? 그야말로 지방 생길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단백질 많이 섭취를 하고 근육이 생길 거를 많이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한 결과입니다. 선수들만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동경하는 수많은 연예인들의 몸도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연예인들, 특히 여자 연예인들 중에는 어떠한 고충을 토로하는 연예인들이 많냐 하면 이 다이어트의 괴로움에 대해서 고충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수가 됐든 탤런트가 됐든 너무나 이 다이어트의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절제를 해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메달을 받기 위해서는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처럼 먹을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먹는 것만 절제를 하나요? 훈련도 역시 절제의 결과입니다. 우리들은 조금만 힘들면 쉴 때 쉬면 되지요. 그렇지만 선수들은 쉬고 싶다고 쉬나요? 아닙니다. 자신의 훈련 목표량이 있습니다. 8시간이면 8시간, 7시간이면 7시간 그야말로 밥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몸은 지치고 온 군데 쑤셔도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갑자기 이런 선수의 예를 들면서 절제 얘기를 합니다. 절제는 뭘까요? 곧 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 포기할 건 포기를 해야 절제를 할 수 있다고, 그야말로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때요? 포기할 줄 모르는 사회지요. 포기할 줄 모르는 사회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많은 비극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 곳곳이 시끄럽지요. 왜 시끄러울까요? 자기의 권리를 조금도 포기하지 않기에 시끄러운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협상이라는 것, 대화라는 것 자체가 한 발씩 물러나는 것인데 한 발씩 물러날 생각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절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권리를 조금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히려 직분이 높아질수록 빗자루 들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앞치마 두르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잘 되는 교회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할 것 없이 다 앞치마 두르고 빗자루 잡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교회입니까? 그야말로 자기 직분을 놓고 헛기침하고 큰소리 치는 교회일수록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를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를 연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체면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이익을 내려놓는 이 일에 앞장서야만 달리기 위해서 1등하는 선수처럼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또한 무조건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반성인과 함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의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